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침노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리즈로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세 사람의 인식을 잇는 구체적 방법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거짓 전제들을 깨트리기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설교는 세 번째까지 있어요. 지난주는 하나님에 대한 거짓 전제, 옛사람의 거짓 전제가 뭐였죠? 하나님은 내가 잘할 때만 기뻐하시는 분이다. 모든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이미지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진리 하나님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오늘은 하나님은 결국 나를 실망스러워 하실 것이다. 이것에 대한 옛사람의 자동적 반응과 우리가 입어야 할 하나님에 대한 복음적 전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시도 자체를 피하려는 태도예요. 그런 옛사람의 자동적 반응에 우리가 붙잡혀 있게 되면요, 우리는 시도 자체를 피하려는 태도에 묶여 있게 돼요. 시도 자체를 피하려는 것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기도에 있어서 어떠한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더 깊은 기도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 경우가 있죠. 그런데 마음속에서 어떤 것이 떠올라요?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이게 바로 옛사람의 자동적 반응이죠. 어차피 또 작심 삼일일 텐데 괜히 시작했다가 실패하면 더 실망만 드릴 거야. 하나님은 내 기도에 피곤해 하실 거야. 여러모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게 자동적 반응은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나를 실망스러워 하실 것이라는 그 거짓 전제를 받아들이고 있을 때는 이렇게 반응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깊은 기도를 시도조차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실패해서 실망시키는 것보다는 애초에 기대를 낮추는 쪽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의 목표는 무엇이냐? 이것을 통해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 앞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숨게 만들려고 하고 멈추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분별시켜 주시고 계신지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약해서 넣어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의 핵심 뭐냐?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건 무엇이죠? 하나님을 피한 것이에요. 기도에 단절이 발생되는 것이에요. 악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피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단절이 발생되도록 조종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실망하실 것이라는 그 인식 때문에 우리는 결국 숨어버리는 것이죠. 욥기 2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가 무의미한 것이라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실망하실 것 같은 하나님이라고 속이기 때문에 그래 그런 것 같다 그러면서 거리 두기를 시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우리가 악에게 허용해 준 거짓 전제 때문에 그렇게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우리에게서 인식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결국 그렇지 않죠. 왜요? 우리는 의인이니까. 그런 생각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이사야서 59장 2절.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책감과 정죄감은 사단의 편에서는요, 기도를 멈추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예요. 하나님과 거리를 두도록 속이는 아주 효과적인 무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죄책감 그리고 정죄감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요, 정죄함과 어떠한 죄책감도 우리에겐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여러분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안에 어떠한 정죄감과 죄책감이 떠올라도요, 그것에 반대되는 새 사람을 입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책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원하던 삶을 살지 못했던 이유는요, 그 원인은 우리가 악에게 속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그 악에게 너무 속기 쉬운 환경에서 우리가 자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에게 속은 것이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속는지를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아버지죠. 종교들을 빙자해서 사람을 불복시키고 두려움을 주는 그런 온갖 종교들의 거짓신들, 이게 진정한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왔던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의도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네. 오히려 미안해 하시죠. 맞습니까? 우리의 아픔 가운데 오히려 미안해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가정 속에 태어나게 해줘서 미안하구나. 그러나 나를 믿고 좀 더 버텨보자. 너에겐 저주처럼 느껴지는 그 환경이 너에게 놀라운 축복이 될 것이다. 이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죄하고 자책하면요,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책, 정죄에 머물게 되면 이 옛사람의 반응들을요, 깨뜨릴 수 없습니다. 옛사람의 반응들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의 복음적 전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결국 나를 실망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반대되는 새 사람의 복음적 전제는 뭘까요? 자,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조건을 충족한 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감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 후에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누가 그것이 가능합니까? 24시간 100% 가능해요? 그러나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이건 24시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라고요?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찬란한 아버지시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아름다운 아버지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1조배, 기가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리는 그분 앞에 담대함, 평안함,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충족한 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정확히는 뭐죠?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나아가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께.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다고 그럼 의인을 안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들이 더 급하다는 거예요. 병든 자들이. 로마서 8장 26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조차 부족한 나를,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나를, 성령의 음성인지 성령인 척하는 악의 음성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은 도와주시기 위해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는 것보다 자신이 하늘나라로 가는 게 너희들한테 유익이라고 말했던 그 이유가 바로 보혜사 성령님과 우리의 하나됨이죠. 그래서 복음적 기도는요, 잘해야 받아들여지는 행위가 아니에요. 이미 받아들여진 자의 권세 사용인 것입니다. 친밀할 수 있는 권세예요. 그리고 마음껏 침노할 수 있는 권세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받아들여진 자의 권세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상태에서도 친밀할 수 있는 권세예요. 내가 잘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것은요, 진정한 친밀함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한테는요, 여러분이 부끄러울 때도 그들에게 나아가서 다 오픈할 수 있잖아요. 이게 진정한 친밀함 아니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한테는 이게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고 죄의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을 때 그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짓건 안 짓건 여러분의 알 바가 아니라고 했죠. 맞습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지어도 여러분의 알 바가 아니에요. 그저 여러분은 그걸 통해서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 사람을, 하늘의 찬란한 형상을 침노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친밀할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할 수 있는 권세, 이게 복음적 기도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십니까? 상관없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서 기도할 때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 어떠한 것이든 그걸 붙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것을 어떻게 감사할까요? 라고 여쭤보기만 하면요, 그 생각이 정리가 돼요. 그 생각을, 악이 속이는 그것을 성령님 앞에 가져가니까, 하나님의 빛 가운데 가져가니까 빛 가운데서 드러나잖아요. 어떤 게 거짓이고 어떤 게 진짜인지. 그러면 우리는요, 새 사람 입을 수 있어요. 100% 못해도 상관없어요. 처음에는 속임 가운데 1%의 정수만 뽑아내도 돼요. 차차 2%, 5%, 10%, 나중에 100%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성령님으로부터 분별하는, 100% 분별하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정말 깃털처럼 가벼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성령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돼요. 성령의 눈으로 상황을 보게 되고, 성령의 눈으로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시도 자체를 피하려는 태도에 있어서 두 번째, 사역과 헌신에 있어서 어떠한 속임을 받나. 자, 교회에서 새로운 사역을 제안받는 경우가 있죠. 또 우리 교회는 특별히 제가 뭘 강조해요? 여러분의 셀을 개척하십시오.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오죠. 옛사람의 자동적 반응이에요. 제가 했다가 잘못하면 어떡하죠? 괜히 맡았다가 실망만 드릴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시도 자체를 회피하고 결국 정중히 거절하죠. 마음속으로. 이것은 겸손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실제로는요, 실망당할 것을 피하려는 자기 보호인 거예요. 리더가 나를 실망할까봐,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더 실망할까봐 피하려는 자기 보호인 거예요. 악의 목표는 뭐냐? 시도 자체를 피하게 만들려고 하고, 묻어두게 만들려고 하고, 또 미루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명을 받았을 때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두려워하여 감추었나이다. 하나님을 실망하는 분으로 인식하도록 속인 것이에요. 그 결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미루게 만드는 거예요. 사역과 헌신의 기회로부터 회피하도록 속인 것이에요.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전에 엄청나게 은혜 받고 제가 미국 유학을 포기하고 중앙아시아로 떠나게 한 그분의 처음 신앙생활이 어땠냐? 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오늘 성경 공부 가서 그 사람한테 배워. 그리고 가서 그 배운 걸 그대로 가지고 가서 딴 사람한테 가서 또 전해요. 그분한테 배운 걸 다른 사람한테 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한 달도 안 된 사람이. 뭘 알겠어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저처럼 완벽하게 할 필요 없죠. 그리고 저라고 완벽합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을 전하려고만 해도요, 하나님은 기름 부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이기적으로 살지 맙시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요, 이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 복음 때문에, 제가 가르치는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 전보다 덜 판단하게 됐어요? 더 자유해졌어요? 그럼 이걸 전해야죠. 때를 얻든 못 얻든. 여러분 왜 저처럼 헌신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추방당할 것, 쫓겨날 것, 내 가족이 희생당할 것까지 알면서 왜 비행기 안에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래서 늘 주변 사람들은요, 저를 보면서 추방 영순이라고 하지만 끝까지 저만 추방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탁탁탁 다 보호하셨어요. 네. 우리에게는요, 매 순간 복음을 전할 수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행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4장 10절, 13절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나이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로 하여금 회피하도록 자기의 능력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전에 자기의 모습을 본 거예요. 40년 동안 말을 안 했으니 무슨 말을 하겠어요? 예, 애굽 땅에서 언변술까지 다 배웠을 텐데 40년 동안 말을 안 했으니 내가 뭘 하겠냐? 그래서 지금 저의 상태가 이런데요? 하고 나의 상태, 성령님이 하나님이 행하실 그 찬란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전의 실패와 한계만을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부족하다. 하나님이 실망하실 것이다. 이렇게 속삭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 앞에서 물러서게 만든 거예요. 예레미야 1장 6절.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참 이 위대한 예레미야 선지자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사명 앞에서 위축되도록 속인 거예요.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자동적인 반응인 거예요. 저도요, 너무너무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서는 거, 아이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몇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도 부끄러워하던 사람인데요. 거기다가 영어 공부를 그렇게 했는데도 영어도 제대로 못하지. 그럼 선교사는데요, 뭘 하겠어요? 언어 공부해야 되는데. 저는 저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새로운 능력을 개발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잠재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악에게 속아서. 네,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상상한 것 그 이상으로 몇백 배, 몇천 배로 찬란한 존재입니다. 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제한하거나 자책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태껏 그렇게 살아왔던 것은요, 자기 살 길을 스스로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수와 잘못된 것을 선택했던 것들도 다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살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불순종할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정죄하는 우리보다 더 명확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선택, 잘못된 선택의 원인들. 그래서 그저 새 사람만 입는 순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의 복음적 전제는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지니라. 여러분, 이것은 성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의 여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 여부가 아니라 주 안에서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성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려운 환경,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내가 악에게 속임당할 때 하나님 저한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해도요. 여러분 이미 성공한 거예요. 왜요? 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사역은요 우리의 자격을 증명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모든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졌느냐가 흘러나오는 것이 사역이에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나님 보내심을 받은 자녀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면요 그걸 하셔야죠. 하나님은 완벽한 결과보다 그죠? 자녀의 참여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첫 시작이 항상 불안했어요. 불확신을 가졌어요. 그럼에도 시도할 때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점점점 저 자신을 보완해 주시고 배우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계속해서 키워내신 거예요. 준비가 안 됐을 때 시작한 거예요. 제가 언어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사람을 영접시켰어요. 그것도 기적이죠. 그래서 셀을 시작했는데 1:1 만남을 시작했는데 제가 말하는 건 돼. 어떻게 해서 외워서 가니까 듣는 거에 한 60%는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60%, 70%는. 이게 사역이 되겠어요? 그런데도 제가 간신히 알아들은 거 가지고 돌아와서 웹페이지에 쓰고 저 영혼을 만날 때 다음에는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저 영혼을 위해서 지금 제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여쭙고 적으면서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한 번 또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혼들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제 언어도 빨리 늘겠죠. 이건 이제 생존 언어가 되는 거니까 이제부터는 사역은 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거예요. 네. 그래서 완벽한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사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시도하십시오.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순종의 결단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의 관계 회복, 하나님을 향한 헌신,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으로 또 헌신해야 되겠다. 시간으로 헌신해야겠다. 또 드려야 되겠다. 여러 감동을 줄 수 있죠. 사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러한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 속에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도 같이 올라오죠. 옛사람의 자동적 반응이죠. 그게 뭐예요? 끝까지 못할 것 같은데. 끝까지 못 지킬 것 같은데. 순종하다가 실패하면 더 실망시킬 거야. 실망하실 거야. 괜히 약속했다가 어기면 더 큰 죄지. 그래서 애초에 결단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순종의 실패가 두려워서 순종 자체를 피하려는 거예요. 악의 목표는 이런 것입니다. 순종을 미루도록 속이고 부분적으로만 순종하게 속이고 순종하도록 속이고 그리고 계산기를 두드리도록 속여요. 이게 결국 나한테 유익한가? 출애굽기 1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요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면요 사람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리고 자기 계산을 하게 해요. 그리고 불순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속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이들을 탓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 모델이 될 만한 리더들을 못 만들어봤거든. 그래서 슬프기도 하지만 우리는요 감사로 입혀주면서 기다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요 만났는 지 한 6년, 7년 된 성도한테서 목사님 이제 저는 목사님 완전히 신뢰할 수 있어요 이제. 6년 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변화되기 시작하죠. 언젠가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혀줬던 그것들은요, 이미 하나님은요, 찬란하게 받으시고 계셨고, 이미 그것들이 우리에게 엄청난 상급으로 하늘나라에서 이미 준비된 거예요. 그 영혼이 나를 신뢰하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새 사람을 입혀줬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시기는요, 우리가 기도했던 것의 결과가 열매로 맺히는 그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의 시간에 맡기면 됩니다. 나는 내가 할 바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사람에게 순종했다면 그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여러분이 사기를 당했건 상처를 받았건 뭘 당했어도요,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을 순종해서 그 사람에게 순종했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상처와 슬픔을요, 아픔을요, 완전하게 잊을 만큼의 찬란한 축복을 하나님은요,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세요. 저도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배신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에 있어서 그 사람을 전폭적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전폭적으로 배우려고 했고 전폭적으로 순종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많은 걸 얻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사역이 뭔가 잘못됐어, 문제가. 그래서 무너지기 시작하고 뭐가 됐어도요, 저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 좋은 것은요, 다 얻어냈어요. 그러면 사람을 믿어서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는 매 순간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영혼에게 내가 신뢰를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왜요? 그들이 나를 사기치려고 왔어도 나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저 사람이 맞나 안 맞나?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네, 힘든 시간입니다, 그거는. 자, 사무엘상 15장 9절. 아각과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이 아각은 누구예요? 바로 그 아말렉의 왕이죠.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였어요, 사울이.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이 나중에 죽였어요. 자, 부분적으로 순종하도록 속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도록 속임당한 결과인 거예요. 저 살찐 소 막 전리품이 우리가 전쟁하러 온 목적인데 이걸 다 죽이라고? 완전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다. 인간적인 계산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 간단하게.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부르심 앞에서 조건을 제시하게 만들어요. 즉각적인 순종을 못하게 하고 지연하게 만들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넉넉함보다 자신의 지혜를 믿은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입어야 할 세 사람의 복음적 존재는 무엇이냐?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순종의 출발도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께 말씀드리면요,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조금 마음에 부담이 돼. 과연 할 수 있을까? 계속 못하고 있어. 그럼 뭐 하고 있어요? 이거 6개월 지나도 한 1년 지나도 못하고 있는 거 계속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나는 이것을 시작하는 자고 탁월하게 하는 자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세 사람만 입어도요, 바로 시작하게 만들어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 몇 개월째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죠? 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기만 해도요, 몇 달째 못하고 있는 걸 가지고 정죄감이 들잖아요.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게을러? 바로 정죄감이잖아요. 그럴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몇 달째 못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얘기하면 바로 세 사람 입을 수 있게 되죠. 탁월하게. 그리고 바로 시작하는 아들이 된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순종의 출발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어가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의 지속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 빛 가운데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럼 빛 가운데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빛 가운데 가져갔으니 성령께서 분별해 주시는 거죠.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이 속였던 것들, 숨어 있었던 어둠의 존재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니 그 새 사람만 입으면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완성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 끝도 성령님 앞에 가져갈 때 흡족하여서 멈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과 함께 끝도 아름답게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순종의 완성도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은요, 드리기만 하십시오. 순종의 출발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또 순종의 지속도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고. 자,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서운 것이 아니로다. 옛사람은요, 순종을 시험으로 보게 만들어요. 테스트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 못하나. 그러니까 지레 겁에 질려가지고 시작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복음은요, 복음의 새 사람은요, 순종을요, 관계의 열매로 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과 더 친밀해져야 돼요. 그 관계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모든 육신의 생각, 감정, 의지들을요, 성령과의 관계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런 생각, 좋지 않은 생각이 들었어요? 좋지 않은 감정, 염려, 걱정, 근심이 들어왔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을 판단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을요, 성령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 사람 의심되는데요. 감사합니다. 무엇을 감사할까요? 이렇게만 해도요, 우리는 성령님과 또 깊이 관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저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눈을 갖게 되고, 인식의 능력을 갖게 되고, 그리고 입으면 됩니다. 이것만이 가장 가벼운 삶이에요. 안 그러면요, 24시간 악에게 지배당해서 속이 시끄럽고, 무겁고, 고통당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히스테리 나오고, 별의별 거 당하죠. 그럼 그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나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되고, 관계는 깨져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결론으로 나가면, 우리를 묶고 있었던 것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거짓 전제라고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원인이 나름대로의 자기 보호인 거예요. 악에게 속아서 행했던 자기 보호였던 거죠. 하나님은 내가 잘해야 기뻐하신다. 결국 하나님은 나를 실망할 것이다. 자꾸 그런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령 수준의 선택이 아니라 인간적 수준, 악이 원하는 수준으로 반응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관계도 어려워졌죠. 나 잘 살려보려고 했는데 자꾸 나한테 상처를 주네? 그럼 내가 품어버리면 되는데 품을 수가 있는 능력이 없어요. 거짓 전제 묶이다 보다 보면. 이걸 할 때 여러분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에요. 수신제가 치구평천하,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 공자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기본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사람도 이걸 할 수 있어야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전 열방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거짓 전제, 옛사람의 거짓 전제들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위축되고 숨게 되고 적당한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 정도면 하나님의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구나.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감탄할 때가 있죠. 이러한 악의 속임에서도 더 빠져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옛사람의 거짓된 전제들을 완전히 뽑아내지 못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시야로 세상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은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겸손히 배워가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나를 실망스러워 하실 것이라는 생각은요 우리의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이제 그것을 알았습니다. 상처로 생성된 옛사람이 만들어낸 옛사람의 자동적 반응이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멈추거나 깊이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고, 사역도 피하게 됐고, 시역도 못했고, 순종도 미뤘고, 결단도 못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명확히 악이 나인 척하는 모든 것이 떠오를 때마다 이것이 내가 아닌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실망시키지 않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아들여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다고 복음은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러나 늘 실수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하는 그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언제든 나아갈 수 있다는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시치로 가지 마십시오. 절대 불가능해요. 그냥 그 오물 자체를요 그대로 가져가요. 그대로. 그게 지혜예요. 근데 우린 씻으려다가 악에게 당해요. 그리고 더 오랫동안 씻고 있어. 그냥 있는 그대로 오물에 뒤집어 쓰인 그 상태를 그대로 성령에게 가져가면요 성령께서 하나하나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잘해서 인정받는 행위도 아닙니다. 이미 자녀된 자의 권세라는 거예요. 다 말씀하십시오. 또 사역은 결과로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체성에서 우러나오는 참여인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그래서 순종은 시험이 아니라 나를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관계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요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자책하거나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옛사람의 거짓 전제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복음적 전제만을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한 걸음만 내딛면 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다시 담대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새 사람의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완전한 우리 아버지의 품 안에 안깁시다. 그래서 정말 전 열방에 이토록 아름다운 우리의 하나님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저녁 기도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희생과 사랑과 권능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가족과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은 결국 나를 실망하실 분이 아니라 끝까지 품으시는 아버지심을 믿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실패가 두려워 숨지 않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기도를 자격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닌 권세로 누리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자책과 정죄에 머물지 않고 복음으로 나날이 새롭게 일어나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사역을 증명이 아니라 참여로 받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부족함 때문에 물러서지 않고 부르심 앞에 서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결과보다 주 안에 있음을 붙드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자녀가 아니라 신뢰로 온전히 반응하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순종의 시작과 지속과 완성을 평안히 하나님께 맡기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모든 생각과 감정을 성령과의 관계 안으로 가져가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아버지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를 우리가 더 누릴수록 우리는 그만큼 위대하고 그만큼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이 위대한 하나님을 누려가 봅시다. 할렐루야.